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려 하셨더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느니라.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현실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복을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 때문에 참고 기다린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모든 걸 다 참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는 약속 때문에 참을 것이 참 많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참는다고 말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왔지만은 그 유혹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 어떤 데서는 사라가 유혹을 주게 됐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자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오는 다미색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을 자녀로 삼는 것. 이건 뭐 상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만은 사라가 충동합니다. 옛날에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놓으면 그게 자기 자녀였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인들 좀 죄송합니다. 시바지처럼 받아가지고 아기 그다음에 얻고 그 여인을 버리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참 몹쓸 짓이죠. 죄받을 짓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악한 수단이죠. 악한 수단.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할 때요. 사라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쫓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탄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얻었던 독자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못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속이 보장되지 않은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안 되는구나. 결국은 또 포기하고 그런 약속다운 약속이 아닌 그런 약속을 붙잡고 삽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우면 이 자식이 내게 뭐가 되겠지. 그럼 성경은 자식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는 자녀가 인생의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여러분,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자녀를 믿음을 심어줄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왜 새벽에 자녀 안 데리고 나옵니까? 또 자녀가 교회 나오면 눈 똑 뜨고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주 정말 신앙생활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희망입니까? 자녀들은요, 부모가 내인데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 그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지가 지능력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결심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행동하고 싶은 있고 생각하고 싶은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마귀가 준 약속 잡지 말고 이 새벽에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도 이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 진짜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과정마다 약속을 주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창세기 12장에 11장에 가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마지막에 지난 주일 내가 말씀드렸죠. 12장부터 약속을 하고 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 왕이었던 바로를 통해서 이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13장에 들어가서는 소돔 땅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좋으냐? 가나안 땅이 좋아요. 조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뭔지 압니까? 소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소돔 땅은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롯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다.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차이입니다.
그리고 14장에는 그 약속을, 하나님 신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던 롯은 모든 걸 다 잃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 성경은 지금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다 구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10분의 1 소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15장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지극한 내가 방패고 내가 지극한 상급이 되겠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12장에 다시 약속을 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하신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 뭔 생각하고 삽니까? 하나님 약속을 머릿속에 넣고 삽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전도나 이 구역 예배나 조금은 자제하자는데,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밀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날씨가 더우면 활동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줄이면 안 됩니다. 줄일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역장님이 이랬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보일 사람은 안 보이더라도 모이는 사람들에서도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안 된다.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더라도 전도하는 사람조차 전도를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 주겠다, 저것 주겠다, 그렇게 아주 시시콜콜한 약속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귀가 참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까? 아무나 마음 든다고 석 주고, 이 사람 복 주고, 이 사람 복 주고,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약속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들쑥날쑥 마음의 중심도 없는 사람이 뭘 보고 받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불교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법륜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법륜 스님. 이분의 제가 강연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이분의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은 불교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느낀 것이 뭐냐면 굉장히 이 사람의 생각의 사고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고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숙명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 그렇대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죠? 약속이 없습니다. 그 둘을 비교가 뭐 있어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그렇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다. 어떤 종교라도 나름대로 그 종교는 다 좋은 길이 있다.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요,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기분대로 예배도 줄어들었죠. 왜? 약속이 없거든요. 약속을 딱 잡으면요, 참아요, 기다려요.
여러분에게 뭐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해요. 날씨가 덥다고요? 날씨가 더운데 우리가 신앙을 줄인다고요? 우리가 다른 건 양보해야 되는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있죠. 그 법리라는 사람은요, 종교가 뭐냐? 행복에 삶아진다. 아주 그 사람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무엇이 없냐면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니면 십자가에 죽음이 없습니다. 다 구원해 주겠다 하면 공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거 없는데 다 구원받겠다 하면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무슨 부처가 있고 무슨 부처가 있고 부처가 많아요. 석가모니도 부처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저는 다른 종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믿음으로 살고 살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양심이 알아요. 양심. 여러분 지금 약속을 붙잡은 자냐 아니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속을 붙잡고요, 참고 기다리며, 이게 내 영혼의 탓과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닷을 딱 내리면 안 흔들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 한가운데 닷을 딱 내리면 다시 땅에 딱 꼽히잖아요. 영혼의 탓 같았어.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했어. 휘장. 휘장이 구약의 지성소, 성소 이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들어간다. 약속. 여러분 지금 뭘 따라 삽니까? 이 땅에서요, 뭐가 성공입니까? 내가 좋은 직장 얻은 게 성공이에요? 내가 좋은 남편 얻고 아내 얻는 게 성공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느냐 안 받느냐 이거 합니다. 약속을 붙잡았으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순교당해도 가는 겁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가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서금에 놓고 여러분 편한 대로 믿지 마세요. 내 자녀가 약속 없으면요, 마귀 새끼입니다. 미안합니다. 약속이 있을 때까지는 마귀 새끼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고 하나님 자녀가 마귀 새끼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건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마귀가 저를 흔드는데 뭘 흔드냐니까 약속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흔들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덤벼도 나는 약속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 기다린다. 우리 하나님의 공이다. 예수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요,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다 그게 아니고요, 믿고 나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처음부터까지 공짜라면 마귀가 와서 참수할 겁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욥에게 잘 이겼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욥을 치소서, 욥에게 병도 주고 재산 빼앗아가 보세요. 빼앗아갔지만 욥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을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신앙은 기분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새롭게 좀 생각해서 전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 기도한다, 내가 교회 봉사했다, 날씨가 더워서 새벽기도 못 나온다, 그건 신앙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요, 내가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하는 겁니다. 날씨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당할 각오 안 돼 있습니까?
약속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놓았어요. 이게 11장입니다. 11장, 히브리 11장. 하나님 약속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약속 때문에 자기 자녀를 내놓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내 독자 이삭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날씨 타양 언제까지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약속을 붙잡느냐 아니냐, 감정이 이렇게 막 많이 흔들리겠습니다. 싸우고 싶을 때가 있고요, 막 기분 나빠서 그래도 약속 때문에 참아요.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 이 약속을 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상하셔요. 반드시 보상하셔요. 물론 우리 신앙은 이 땅에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거지만은, 이 땅에서는 날씨가 좀 더우니까 목사님 못 나가겠어요? 날씨가 더우면 직장은 안 나갑니까? 날씨가 더우면 자기 할 일은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만 뒤로 물러서야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날씨가 더우면요, 성경 시간 있으면 더 읽으세요. 기도 더 하세요.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숨 걸었거든요.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내 자신을 확신시켜요. 전 예수 믿는데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내 예수 믿는데 모든 내 가치를 걸겠다고 매일매일 결심하십시오. 매일 결심하고 매일 결심하십시오. 사람들이요, 나 무시해도 괜찮아, 나 멸시해도 진짜 죄 짓는 곳은 절대 안 가겠다,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 사람 만나면 죄 지으면 내가 죄 안 지을 때까지 그 사람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죄 안 짓더래. 죄는요, 피 흘릴까지 썩으려고 마음먹어야 돼.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